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김 목사님도 설교에서 언급하셨지만 PCA 지도자이면서 또 이 시대의 기독교의 리더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약 3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목회자였고 또 신학자였으며 기독교 사상가였고 성경적인 전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이렇게 많은 은사를 다 가지기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셨지요. 특히 그가 도전했던 진정한 복음의 회복, 또 교회 개척 운동, 그리고 어떤 자신의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믿음의 후배로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가 하실 아직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소천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을 존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이지요. 그가 쓴 수많은 책 중에 하나님을 말하다 The Reason for God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권할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에서 팀 목사님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거절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서기를 원치 않는 모습.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서기보다는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려고 하거나 혹은 중요한 일과 대단한 일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럴수록 인간이 더 행복해지고 더 높아지고 존귀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수록. 그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는 모든 삶은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제쳐놓은 채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설사 그것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처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여러 가지 문화, 철학, 역사, 과학의 다양한 예를 들면서요. 우리가 작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채워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이 목사님의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서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5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보면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는데요. 이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도 섞여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지만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소위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녀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증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딸의 상태가 귀신 즉 악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가정. 그것이 또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주변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기서 이 소리 지른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속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 질러도 주님이 반응이 없자 제자들은 그 소리가 번거로웠던지 주님께
그녀를 보내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고 보내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24절에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자신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으로 보내졌다. 물론 이 대답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우선순위,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이 두로와 시돈이죠.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은 진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 말은 분명 그녀에게 너무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냉정하게 대하시지만 다시 엎드려 주님께 손을 든 것입니다. 문제는 그녀가 이렇게 다시 간절하게 구하지만 예수님은 더 냉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인데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개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르는 표현이었죠. 예수님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쓰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도 아니고 너는 자녀도 아니라는 이 말씀하시는 주님께 그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올소이다.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옳습니다, 주님. 그녀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도 아니고 개처럼 취급되는 것을,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반전인데요.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던 주님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크다고 이 여인을 존중하고 칭찬하십니다. 물론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 그것도 이방인인데요, 이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겠냐고 칭찬하신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직접 속된 표현으로 대놓고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어떤 모습이, 어떤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유일한, 복음서에서 유일한 큰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의 어떤 인내와 겸손의 모습이 큰 믿음의 어떤 모습 조건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이 예수님의 선교적 입장,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 입장을 겸손히 받아들였고 또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은혜를 소망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그녀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살아오신 성숙한 모습이나 그녀가 많은 일을 한 것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완성했던 것은 지난번 설교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더 뛰어나지요. 그들은 이 여인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많은 대단한 일을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심할 정도로 책망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했던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저는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인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옳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도 아닌 그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 엎드려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계속 요청한 것이 그녀가 했던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 큰 믿음, 아니 성경 전체가 찾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이 여인의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만을 더 진실하게 바라본 것이죠. 자격이 없으니까. 그녀는 이방 여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당시 말하는 개처럼 취급받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중에 누가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누가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과연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나의 자격 없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핵심이죠.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의의가 더 많은 것뿐이죠.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없습니다. 자격이 100% 없다는 것을 내가 깊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기도의 삶이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여인은 주님은 크다고 높여주시고 스스로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주님이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복음서에서 유일한 큰 믿음이 이방인이며 당시에는 이름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숫자도 취급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큰 믿음이 하필 이방인이고 여인일까? 당시 학문이 뛰어나고 신앙의 업적을 가졌던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유대 정통 가문 그런 사람들 속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한 이방 여인, 더구나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여인. 어떻게 보면
그녀는 지금 무엇인가 자신이 조건을 갖추고 싶어도, 뭔가 좀 주 앞에 이렇게 뭔가 만들어드리고 싶어도 결코 그렇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의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다리 귀신 들린 것을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인가 주님께 이런 자격을 가지고 가서 은혜를 구하고 싶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자격이 없는 그의 삶.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약해지고 낮아지는 모습,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의 기회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낮추신 그 은혜. 왜냐하면 주 앞에 진실로 엎드리게 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서고 무엇인가 잘 되면 스스로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내 스스로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가운데 진실한 애통과 간절한 기도를 점점 식어지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그 은혜 앞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 앞에 내가 철저하게 엎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요. 이 앞에 그 하나님을 말하다는 그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책에는 뭐 소설, 뭐 문화, 역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지킬 박사는 인간에겐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약물을 만들어서 한쪽은 착한 지킬 박사로 다른 한쪽은 악한 하이드로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착한 생활을 할수록, 즉 지킬 박사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악한 하이드가 더 강해지게 되고요, 처음에는 약물의 도움을 빌려서 이렇게 하이드로 바뀌는데 나중에는 약물의 도움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악한 하이드로 변하게 되죠. 이 팀 목사님은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선행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이 뭐 신앙적인 것은 어떤 것이 내 죄를 덮어보려고 하는 그 지킬 박사가 그렇게 자기 선행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교만이라든지 자기 중심적인 힘을 결국 그 지킬 박사는 꺾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 그 하이드가 더 사나워지면서 자신의 우월감과 자기의와 교만으로 몰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팀 목사님이 굉장히 아픈 표현을 씁니다. 지킬 박사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하이드가 된다? 선행 행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이드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선한 행실 때문에 하이드가 된다. 아픈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한 자격을 갖추고 내가 지킬 박사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생각하면서 더 악해지는 인간의 이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 잘 해보려고 하는 죄, 내가 자격을 갖춰보려고 하는 죄. 주님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깊이 인정하고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녀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자신의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을
깊이 깨닫고 이렇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내 자신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란 말입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반복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그녀의 상황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그녀의 그 자녀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요. 결국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신다는 그 주님의 그 주권이라고 하죠. 그 주님의 왕권에 대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소망. 앞에서 살폈던 구절이지만 주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를 때 이 고백은 사실은 메시아 그 왕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역시 성경에서 메시아의 왕되심을 구하는 것이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녀의 그 기도는요, 성경에서 그 주님의 그 일하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선하게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인이지만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의 왕되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결국 일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요,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은혜와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좋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붙잡아 주실 거야. 왕이신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직접 이루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녀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상황을 붙잡고 계시고 그 선하심을 이루신다는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 그리고 바로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주님 28절에서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자유케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에서요,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것은 단순한 어떤 치유 사건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 복음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단으로부터 노임받는다는 것은 이 악하고 어두운 땅에 어두운 곳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물러간다는 것은. 그게 이제 복음서의 중요한 메시지이죠. 하나님이 다스려. 그녀의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안에 주님이 일하시며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왜 그녀의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왜 그 믿음이 그것이 그렇게 큰 것입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주인 되시고요,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소망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직접 오늘도 일하시고 변화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그 역사를 멈추시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소중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없는 작은 여인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선하심 붙잡고 계심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성경 전체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음 안에 내가 행할 것이다.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그녀의 이 이방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 큰 것이죠. 그 믿음 안에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주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안에, 주님의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안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그녀에게 너무 냉담하게 대하셨던 주님께서 사실은 그녀를 가장 존중하시고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거리가 먼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멈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나 실패 가운데. 하지만 사실 주님은 그녀를 이미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계셨고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으로부터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고 계신 것이었죠. 냉담하게 대하신 것 같아도. 그녀는,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회복 정도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존중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믿음 칭찬하시지 않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환영받고 그녀를 기뻐하십니다. 이 딸의 고침 정도만 원했는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즐거움, 주님으로부터 존중받는 그 참 감격,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녀는 딸의 문제 정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때로 주님이 냉정하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진 그때도 끝까지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늘도 그의 나라를 선하게 나에게 이루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이루고 계심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충성되게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믿음 안에 일하시는 것을 기대해가면서,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소망하는 자격 없는 우리들의 믿음을 사랑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문제가 어렵지만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모인 두세 사람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며 너의 기도가, 너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은혜이죠. 이방 여인이 되는 것. 그래서 평생 나에게는 은혜밖에 없다고, 내가 주님의 긍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낮추심. 여러분, 또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 아무것도 자격 없는 자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할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할 때 주님은
멈추신 것 같은데 우리 낮은 자를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그곳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완성하신 은혜이죠. 그 작은 믿음의 충성들을 보며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때로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주님 왜 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실패한다고 느껴지는 때에도 아니 내 인생에 고통이 다가와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순간에도 주님은 그 역사를 멈추지 않는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다 은혜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그를 추모하는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영상을 보는데 한 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평생에 하셨던 메시지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메시지였다고 했습니다. 내 선함이나 내 자격이나 내 어떤 지식과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행하심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고백은요, 이 팀 켈러 목사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한데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늘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은혜로 역사하고 계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든 설교와 그의 모든 책 속에 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작은 자라고 말해요. 목회 마지막에도 자신이 너무 실수가 많다고. 하지만 자신의 작음을 깨닫고 오직 은혜, 오직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작은 자이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나라와 자유를 그 하나님의 뜻을 수많은 후배들과 이 땅에 교회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훌륭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고백처럼 오직 은혜가 주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그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와 역사가 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든 가난한 여인이든 아니 우리 모두도 다 주 앞에 자격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여인 팀 켈러 목사님 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설 때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존중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변화와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자격이 없습니다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를 먹이시고 이끄심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자유케 되리라. 너의 믿음을 통해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함과 긍휼과 그 은혜가 너의 삶에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베풀어질 것이다. 참 우리 평생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일하심과 은혜를 철저하게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변화와 성숙과 기쁨과 자유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경험해 가시고, 또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돼 가는, 주님의 일하시는 걸 더 많이 기대하고 소망해 가는 것을 경험해 가시는 그런 큰 믿음의 교회, 또 큰 믿음의 가정, 또 큰 믿음의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